반갑습니다. 예, 모든 교회는 처음 찾아왔지만은 면면이 처음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셔서 낯설지 않고 아주 친근감이 도는 교회입니다. 60년이 넘었는데 61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완도의 수협 창고에서 21일간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장흥지구 그때 박병주 전도사님이 지구장이셨는데,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들 15분 정도가 선교팀이 되셔서 솥단지, 음식, 쌀 다 가지고 오셔서 숙식을 함께 하시면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그 첫날 11월 달인데 고구마를 캐서 지고 내려오다가 쉬고 있는데 논길에 날아가는 종이가 있어서 지게를 받쳐놓고 그 종이를 주워서 보았는데 그게 바로 전도지였습니다. 예. 그 고무도장으로 박혀 있는 그것을 찾아서 제 스스로 누가 저를 손잡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심을 주셔서 맨 앞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때 전도팀 가운데 이금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60년 이상 됐습니다. 60 한 2, 3년. 또 전옥수 장로님을 비롯해서 아주 강한 팀들이 그 봉사 전도팀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쓰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금진 장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60년 때부터 우리 교단 호남대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평생 수고하셨던 우리 김가율 목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설 장로님, 또 우리 정 장로님. 정 장로님 부인은 우리 완도 출신입니다. 예, 장순덕 집사님 예쁜 아가씨였는데, 그 외에 많이 분들, 또 우리 배현진 장로님은 참 그 아버지 때부터 오랜 관계를 가지고 또 신태인 우리 마을에 함께 사시고 오랜 정을 나누었습니다. 꽤 여러해 전에 권정영 목사님이 지회 선교부장으로 계실 때 하루는 저녁 때 전화가 왔습니다. 한 장로님, 대총회 도시선교부장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지금 도시선교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정책과 사업계획을 지금 수집하러 다니는데, 제가 한 장로님을 소개해 드렸더니 그 장로님을 꼭 보고 싶다고, 조언을 듣고 싶다고 해서 속히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약 5시간 동안 저녁까지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도시선교, 도시농업, 이걸 제가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대총회 도시선교 부장님이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한국으로 보내주셨는지 이제서 알겠다고. 장로님, 이것을 과목별로 8과목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원고를 써 주시면서 그 원고를 가지고 강의를 해 주십시오. 지회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셔서 그걸 전부 다 촬영을 해서 번역을 해서 대총회로 보내주시면 대총회 도시선교 사업의 정책으로 정식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목을 도시선교, 도시농업으로 이름을 짓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되고 세계 여러 나라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한 방법은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왜 도시선교, 도시농업을 해야 되는가, 취미로만 하는가, 교회의 선교 정책으로 선교 사업으로 이 시대에 가장 알맞고 가장 필요한 한 방편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 여기에 핵심 우리 지도자들과 선교인들 모두가 다 이 일에 참여할 필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도시교회를 어떻게 하면 구도자를 확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많이 모집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지금보다 더 기쁘고 보람있고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나는 이 식물과 오이와 고추 또 상추 이 다육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교회는 이러한 채소도 자기 집에서 키워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제 교회에서 도시선교,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바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내용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기를 아버지, 저는 이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 도시에 가서 한번 성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제게 돌아올 재산을 지금 주십시오. 현금으로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도시로 가서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해서 출세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것 같아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줘.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도시로 가서 휘황찬란한 그 세상에서 정신없이 즐기고 살다 보니 알거지가 됐습니다.
취직 자리도 기술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하니까 여기저기 취직도 할 수 없어서 돼지 목장에 가서 돼지 똥을 치우고 돼지 먹이를 주면서 돼지가 먹는 그 먹이를 훔쳐먹고 그것도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작은 아들은 너무나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고통스러워서 움츠리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는 지금도 풍족할 텐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종노릇 하는 것이 이보다는 낫겠다 하고 집으로 가지요. 집에를 거우다 가는데 저녁이 됐는데 집 앞에 가서 보니 평소와는 자기 있을 때하고는 달리 대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왜 도둑과 수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대문이 열려져 있나? 그 대문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 전에 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해가 져서 무엇이 보이지 않은 그 상황이 됐는데도 멀리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그네가 걸어오는 그 길을 보면서 점점 물체가 가까이 오는데 아버지는 그 애가 걸음걸이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니 집 나간 작은 아들이 틀림없다고 하고 아들은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나는 종입니다.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아버지가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다. 너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고 너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다. 집으로 가서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하고 최고 좋은 옷을 내오라. 반지고 모든 귀한 것을 가지고 오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저녁이 됐는데 왜 대문을 열어놨습니까? 아들아, 밤이 돼서 저녁 늦게라도 너가 돌아오면 문이 걸어 잠겨져 있으면 너가 집에를 들어올 수 없을 줄 알고 너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그 간절한 기대, 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 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에 해가 져서 일꾼들과 같이 농장에서 돌아온 큰아들이 점점 집에 가까이 오는데 풍악소리가 들리고 노랫소리가 들리고 큰 소리가 들려서 종에게 가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집 나갔던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지금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항의하기를, 아버지, 저는 이날까지 뼈 빠지게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돌보고 아버지를 섬겼거늘 염소 한 마리도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친구들하고 하루 놀아라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못된 불효자식이 집에 돌아오는데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요? 큰아들이 서운한 감정으로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등을 두들기면서, 큰애야, 너는 우리 집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너 거다. 뭐가 걱정이냐? 너의 동생은 내가 잃어버렸던 아이가 다시 돌아왔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다.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잔치를 베풀었다 라고 했습니다. 형은 동생의 그 불효자의 모든 것을 까발리고 동생을 공격하고 동생을 흠집내고 동생의 약점을 파고들고 동생의 문제점을 점점 크게 확대를 해서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아버지에게 동생을 고발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 고발이, 그 고소가 먹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죽은 아들을 다시 찾았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그 깊은 마음. 아무리 작은 아들이 문제가 많고 실수투정이고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는 고아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식이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집을 나가라고 말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글씨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글입니까? 예, 이 우자가 위에 자가 무슨 자요? 예, 사랑. 예, 밑에는 마음심.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하늘보다 더 넓은 마음, 바다보다 더 큰 마음. 그분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모습대로라고 있는데
원어상의 그 뜻으로 들어가면은 겉사람,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겉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됐지만은 그 속사람, 사람의 속, 마음, 정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을 닮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핵심 사항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도 주시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은 나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자, 사랑의 자에 보면은 놀라운 뜻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자의 맨 위에는 손톱, 발톱, 조자입니다. 여러분, 손톱으로 남성들이 싸울 때보다 여성들이 막 대게 싸우면 손톱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딱 그 모습입니다. 이게 이 위에가 이 위에는 손등이고 여기는 밑에 이게 손가락이야. 손가락을 딱 이렇게 하고 뭐 돼요? 핥히는 거야. 핥히는 거야. 싸우다 보면 요새는 그걸 안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여자애들이 여기 핥힌 자국이 꽤 있었어요. 서로 싸우면서. 그 손톱에 핥힌 자국은 흉터가 없어지질 않아요. 왜? 그대로 있어요. 사랑이 뭐냐? 손톱, 발톱, 조차처럼 저놈을 그냥 핥히고 싶은데 머리끄덩이를 잡고 휘둘고 싶은데 그렇게 원수를 갚고 싶은데 손톱으로 쥐어뜯고 피를 흘리게 하고 땅에 떨어뜨려서 발로 지근지근 밟고 싶은데 그래야 화가 풀리고 싶은데 손톱, 발톱, 조차 밑에는 민 간머리입니다. 이 관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어디다 쓰는 거예요? 관이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손톱, 발톱을 다 동원해서 싸우고 싶고 핥히고 싶고 죄목을 하나하나 지적을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싶고 엿보이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굴뚝같고 솟아올라오는데 사랑 애자는 그 손톱, 발톱, 조자 밑에 민 간머리가 있다. 갓을 쓰면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집을 나가시면 맨 먼저 챙기는 것이 갓이야. 정장의 남자의 정장의 가장 핵심이 갓입니다. 예? 그런데 갓은 머리를 보호하고 싸우고 싶고 욕하고 싶고 핥히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고 따지고 싶고 약점을 지적하고 싶고 잘못을 꾸지람하고 싶고 바로 그때의 관을 쓰게 덮어주는 거예요. 머리를 덮어주는 것처럼 민간머리로 머리를 덮어주는 그런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모든
약속을 그 사람의 죄를 까발리지 않고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집집마다 그 돼지 막이 조그맣게 있었어. 그렇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바로 그때에 마이크 소리가 예. 집에서 걸리는 거기서 죄송합니다. 바로 그때 구정물통이 있었어. 부엌에. 그렇죠? 예? 그 음식 찌꺼기 설거지 하고 구정물통이 있는데 그 구정물통을 하루 정도 가만 놔두면은 맨 위에 물이 어때요? 맑은 물이야. 오만 것은 다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있어. 그러나 구정물통을 휘저으면은 이제까지 가라앉았던 오만 것이 다 튀어 올라와서 엉망이하고 진창이하고 같이 살고 있어. 그 통 속에 엉망이하고 진창이하고 같이 있는 그 세계를 가장 깨끗하게 보존하는 방법은 휘두르지 않고 가만 놔두면은 가장 맑은 깨끗한 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전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반송장이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도 아버지는 모자를 씌우는 것처럼 모자를 씌우면은 이 대머리고 이 소갈머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다 덮어주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의 실수와 잘못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 심자야. 그게 사랑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게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모자다. 사랑의 관이다. 암 환자가 항암 주사를 계속 몇 번 맞으면 머리카락이 남아납니까? 다 없어지지요? 그때에 밖을 나가려면 그 머리카락 없는 암 환자가 무엇을 사용하지요? 가발이나 또 모자를 쓰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제자 사도인 베드로는 강조를 강하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다니라? 덮느니라. 머리가 빠져도 상관없다. 너가 모자 쓰면 안 보인다. 대머리가 돼도 상관없다. 모자 쓰면 안 보인다. 소갈머리 다 빠져도 상관없다. 모자 쓰면 안 보인다. 제가 작년에 동정안 앞에 횡성에 있는 교회를 전도회를 갔을 때 거기에 장로님이 저는 그래도 여기 머리카락이 조금 있죠. 예.
여기에 하나도 없어. 완전히.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장로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특별히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늙은 말년의 장로님이 신체 구조학상으로 신체 생리학적으로 볼 때 골다공증이 많을 것 같고 칼슘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비타민 D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면적을 넓혀 주셨습니다. 햇빛 받는 면적이 많을수록 비타민 D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칼슘 결핍, 미네랄 결핍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연약하고 환자 생활을 17년을 하고 목발을 11년 짚고 지팡이를 6년 짚고 있던 이 불쌍한 상위 군인에게 마지막 말년에도 몸이 약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제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소갈머리를 주셨고 앞에 면적을 더 넓혀 주셔서 늙은 말년에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손가락이 항상 오므라져. 손톱 발톱이 항상 날이 서 있어.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손톱을 오므리지 않고 펴게 되는 거예요. 등을 다독더도 덩어리를 다듬습니다. 다시 한번 읽지만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성질이 사납고 급하고 젊을 때 제야운동을 많이 하고 농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중앙정보부에서 70년대에 저는 빨갱이다 해서 감옥에 3번이나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경수 여사께서 2번 저를 꺼내주셨어요. 보증을 서시고 제가 유경수 여사 사회사업 고문으로 봉사한 그 인연으로 성격이 불같고 누구 잘못이 있고 조금 수틀리면은 그대로 박자를 내고 특히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많이 아프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환자가 되고 암 환자가 되고 다리 환자가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몸이 점점 소화해지니까 그 무서웠던 성질이 없어지고 돌보다 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점점 변화되고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점점 변화되고 얼굴에 웃음기가 점점 나타나고 저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 성격을 고치고 이 품성을 더 예수님 품성도는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경을 필자를 2003년 1월 7일부터 북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대총회에서 파견한 선교사로 북경에 가서 9년 반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종교활동 혐의로 체포가 되고 조사를 또 가서 받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기 위해서 2003년 1월 7일부터 성경을 필사하게 됐습니다. 한 번 필사하고 또 필사하고 나니까 성경의 맛을 점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15번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한 번 필사하고 나면은 성경을 볼 때마다, 기록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 나쁜 놈이었구나. 나는 너무나 성질이 괴팍한 놈이었구나.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점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잘난 것은 하나도 없고 점점, 그러나 이러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구주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성경을 계속 필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만 읽고 필사를 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대쟁투 총소를 2번을 필사를 했고, 교회 증언을 2번 필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66권을 필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대쟁투 총소는 성경의 2배입니다. 글자 숫자가. 교회 증언은 성경의 3배입니다. 그렇게 큰 내용들을 필사를 하다 보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필사하는 것은 진짜 아주 쉬운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6개월도 안 돼서 신구약을 다 필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몇 번. 또 중국어 성경을 또 필사를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지 않으면 자아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자아를 죽여라. 예언의 신을 아무리 봐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품성 변화가 될 수가 없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를 죽이는 거다. 사랑의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성경을 필사하고,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성경을 필사하게 되고,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10번 읽는 것보다 1번 필사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잘 되고 기억이 잘 됩니다. 많이 깨닫게 됩니다. 고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출세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이 세상의 무슨 복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때, 그때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의 길이라는 것을 더
가슴속에 확신하고 체험하십시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그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은 큰 소리가 나지 않고 싸움이 있지 않고, 예수 닮은 사람이 부모일 때에 그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자녀일 때 그 부모가 가장 보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가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닮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때 그 교회는 가장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의 심정을 갖게 되면 사랑, 애자, 손톱, 발톱, 조자처럼 핥히고 공격밖에 못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사무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항상 요동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남에게 자랑하는 자랑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도 남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맛본 예수님을 나누어주는 예수님의 증인이요, 자랑꾼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헌금에 관한